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 저한테 제일 기쁜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 차 바꾼 거. 저번에 우리 삶의 교회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좋긴 좋은데 차가 그렇게 썩 저한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저한테 제일 기쁜 일은 요 근래에 윤석열 탄핵한 겁니다. 그때 여기 밑에 1층에서 듣고 있었는데 혼자 듣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막 박수를 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든 생각입니다. 왜 우리는 탄핵을 하고 어떤 걸 부수고 어떤 걸 무찌르고 그것에만 큰 기쁨을 느낄까? 그 탄핵을 당하고 어떤 악한 것들을 깨부수고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탄핵을 하고 악한 것을 깨부수고 이런 기쁨도 중요한 기쁨인데 그보다 어쩌면 더 본질적인 기쁨은 창조하는 것, 정말 좋은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아닐까. 근데 정말 좋은 것, 창조하는 것은 시간이 들고요. 또 잔잔합니다. 그래서 영성이 필요합니다. 창조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긴 시간들을 좀 버텨야 하고요. 또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내 정성과 사랑과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일상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으로 오늘 설교를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틀리고 맞고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활은 뭔가요? 내가 부활했다. 또는 나중에 후에라도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활. 일어난다. 또? 예전 것은 죽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활이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언젠가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여기서 죽지 않을 사람은 없거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예,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쩌면 부활의 두 종류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제 친구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장애인 한 친구가 있었어요. 청년이 20대 초반인데도 잘 걷지 못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물은 질문이에요. 목사님, 저 죽었다가 부활하면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은 그냥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친구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이 몸으로 그대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한다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바뀌고 어떤 부분은 안 바뀐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왜 물어?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저 이 몸으로 부활하면 저 부활 안 할래요. 그런 부활은 나 안 할래요. 여러분 이건 정말 그 친구에게 심각한 문제죠. 네. 그 친구는 부활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동일한 몸으로 부활한다면 저는 안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은 부활할 걸 믿습니까? 자, 여러분이 90살을 살다가 이제 죽어서 부활을 했어요. 몇 살 몸으로 부활하실래요? 3살? 3살. 네. 엄마까지 같이 부활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주 단순한 질문만 해봐도 부활이 그냥 단순하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아시겠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나사로는 부활한 겁니까?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 말고, 예수님이 살게 해준 있잖아요. 예. 그 사람 부활한 겁니까? 예,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죽었거든요. 다시 죽어서 부활이 아닌 게 아니라 동일한 몸으로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 어쩌면 부활은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뭘 얘기할까? 예수님의 부활에서 약간의 힌트가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못 알아봤죠? 네,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문이 닫혀져 있는데 그냥 통과합니다. 몸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언뜻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혼이겠구만. 몸이 아니라 영혼이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몸으로 뭘 하시죠? 생선을 드십니다. 그러면 그건 몸이에요, 몸 아니에요? 몸이에요. 몸인데 다른 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건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알 수 없어요. 신비해요. 다만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만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하나의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날 텐데 어떤 몸으로 어떻게,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는데 어떤 몸으로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부활할 건데 지금 몸 그대로 부활할래요? 나도 이왕이면 장동건으로 부활하고 싶어요. 옳지 않긴 뭘 옳지 않아요. 핵심이 그것이 아닌데 그것만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자, 당신이 그렇게 얘기할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 또 하나의 부활이 정확하게 드러난 게 오늘 말씀이에요. 3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죽은 몸으로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는 거예요?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거, 이제 부활이 뭔지가 36절, 37절에 나옵니다. 한번 신경을 쓰고 읽어보십시오. 37절 시작. 아멘. 자, 신앙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뭐예요? 이 두 구절에 의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네, 또 한면, 죽은 다음에 부활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님은 분명하게 오늘 구절을 통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부활이 뭐라고요? 죽는 것. 어떻게 죽는 것? 자, 여러분 씨앗을 땅에 뿌렸어요. 그렇죠? 씨앗을 땅에 뿌렸어요. 그러면 씨앗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게 죽는 거죠. 자, 근데 씨앗이 죽습니까? 다시 태어나죠. 뭘로? 나무로, 열매로. 이게 부활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씨앗 입장에서는 죽었는데 전체 입장에서는 죽었나요? 죽기만 했나요? 씨앗의 죽음은 나무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거죠. 열매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씨앗을 보지만 씨앗은 나무를 보지 못합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나무를 못 보죠?
근데 나무는 씨앗을 보죠. 그래서 씨앗은 나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씨앗이 나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내가 땅에 심겨지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씨앗이 땅에 심겨지겠습니까? 그건 자기 입장에서는 죽는 것인데. 그래서 나무예요. 무, 없을 무. 내가 없어지는 것이 나무예요. 씨앗의 입장에서는 내가 없어져야만 나무가 됩니다. 씨앗이 없어져야 나무가 됩니다. 씨앗이 그대로 있어서는 나무는 없습니다. 씨앗 입장에서는 죽음이지만 이 씨앗이 죽지 않으면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님은 오늘 이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 이것이라고 할 때 문제는 뭡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을 잘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이 부활이 씨앗 입장에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씨앗 입장에서는 이건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부활하나요? 살아서 이 땅에 다시 부활하나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그건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부활 좀 하셨다는데 뭐가 그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명백한 증거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부활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 말이 아니라 제자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 하녀가 당신 저 사람이랑 같이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럴 때 저주하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도망갔던 모든 제자가 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순교합니다.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 안 했는데 제자들이 너무 미안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무 미안해서 야, 우리 그냥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우리 그걸 세상에 전하자. 예수님 부활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결심하고 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기절초풍할 만한 얘기인데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12명이 또 핵심 제자만 12명이지 실제 제자는 1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실은 예수님 좋으신 분인 건 확실한데요. 실은 부활하신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어떻게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가장 명백한 증거는 제자들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제자들의 부활은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씨앗이 되셔서 땅에 묻히셨고 그 씨앗에 묻혔던 예수라고 하는 그 씨가 제자들이라고 하는 열매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들도 뭐가 문제냐면 믿음이 문제입니다. 부활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165장 찬양할 때 2절에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그것처럼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죽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죽는다는 꼭 우리 생명이 끝났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42절부터 44절 같이 읽습니다. 42절부터 44절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아멘.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여기서 심는다는 건 죽음입니다. 썩을 것이 심겨져서 죽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겨져서 죽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죽었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아멘. 자, 이것이 부활입니다. 삶에서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것을 심고 죽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기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 한 분, 저하고 이제 양육과정을 하시는 분이 너무 기쁜 일이라고 알려줬어요. 어떤 일이냐면 자녀가 있고 그 자녀로부터 굉장히 자녀와의 관계 모든 일들이 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자녀가 아빠 또 엄마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앞장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아빠 이렇게 해주니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고백을 하더랍니다. 아빠 사랑해요 라고.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의 고백이에요. 처음으로 자녀한테 아빠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고 어려운 상황도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는데 세상이 달라지더래요. 세상이 진짜 달라지네. 그리고 저한테 또 이금희 분이 있으니까 고맙다고 얘기하셨어요. 고맙다고 이런 세계, 이런 세상, 이런 눈 고맙다고 이런 걸 주셔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냥 얻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적어도 그 자녀한테 아마도 6개월 정도는 화를 안 낸 것 같아요. 참고 이제 지금은 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녀를 이해하고 참고 화를 안 낸 것 같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여러분 그분 얘기처럼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는데 세상이 다 달라 보이더라. 이것이 어쩌면 부활입니다. 아멘.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이런 세계를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했는데 그날 오전에 제가 은선이한테 엄청 성질내고 왔거든요. 나는 왜 그러냐 하면서 제가 성질을 내고 왔는데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좀 부끄러워서 다시 은선이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 내가 진짜 아빠가 못났다. 미안하다. 그러나 너도 이 말을 하고 싶었으나 그러나 그분을 좀 참았습니다. 예, 저도 배운 게 있으니까 미안하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러나 너도는 제가 또 간신히 참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합니다. 불행한 삶에서 복된 삶으로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던 것에서 행복의 삶으로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씨가 묻혀야 부활합니다. 근데 씨가 묻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의심이 있거든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묻히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자녀를 위해서 묻히지 못합니다. 여기서 묻힌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견디고 참고 소망을 갖고 이런 것이겠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두 종류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할 것입니다. 근데 그건 신비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모습일지 몰라요. 또 하나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티백 아시죠? 티백. 차 마실 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거 있잖아요. 모르세요? 네. 티백이 근데 그 티백 이름이 되게 녹차, 결명자차, 쌍화차 이런 것들이 그 보리차 이런 것들이 그 종이에 써져 있어요. 근데 어찌하다 보면 그 종이가 다 어디 가버려요. 그리고 티백만 딱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뭔 차인지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뭔 차인지를. 냄새. 네. 냄새로도 다 알아요. 코가 예민하시네. 남편은 코 수술 받았는데. 네.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알아요? 마셔봐요. 어떻게 마셔요? 네, 어디다 넣어요? 그냥 물에? 뜨거운 물에. 네. 이게 거듭남이에요. 삶에서 날 때, 부활할 때 우리는 뜨거운 물에, 고난에, 아픔에, 눈물에, 아까 그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6개월 동안 견디면서 내가 성장하고 그러면서 그게 뜨거운 물에 내 자신을 넣는 거죠. 내가 이름이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내가 화내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써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맛을 내기 시작해요. 내 맛이 나요. 이게 원래 어떤 맛이었는지 밝혀지는 거죠. 그게 어쩌면 티백 입장에서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지잖아요. 그러나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차로 거듭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이런 부활도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죽지 않거든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내 생각, 내 판단을 내거든요. 네, 그러면 거듭나지 못하고 내 맛을 내지 못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무엇을 부수는 기쁨은 많이 경험을 했는데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창조하는 기쁨, 이 창조하는 기쁨을 잘 맛보지 못했어요. 이 창조하는 기쁨은 오래 견뎌야 되고요. 시간이 가야 되고요. 또 내가 겪어야 되는 고난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잘못된 것을 벌주는 그런 기쁨, 당연히 탄핵돼야 됩니다. 이런 기쁨도 있지만 또 한편 무언가를 창조해 나가는 기쁨도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님을 통하여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비입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씨가 땅에 심겨졌다가 그 씨가 콩 씨는 콩나무로, 도토리는 상수리나무로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이게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 입장에서는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또 내가 무언가를 위해 견디고 참고 뜨거움을 참고 죽는 것은 티백의 입장에서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